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아무리 영적으로 어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할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로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라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첫 장 첫 구절부터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의 첫 장 첫 구절부터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이라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점차적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지막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한 그 믿음을 실행하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명료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의 명료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바로 믿음에 대한 실상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믿음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이 믿음이 왜 필요한가? 오늘 6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믿음을 실행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믿음의 실행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의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도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스스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스스로 어떤 고난도 자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이것을 내 가슴 속에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은 첫째,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네,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시편 53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의 말씀 84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부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썩었다라는 겁니다.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평생 몇 개의 언어들을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몇 개의 말을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1개 언어, 어떤 사람은 2개 언어, 어떤 사람은 3개 언어, 어떤 사람은 한 10가지 언어, 뭐 이렇게 구사를 하겠죠. 그런데요, 로버트 딕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6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느 쪽에서는 천재인 모양이죠. 26개 나라의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26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많은 언어로 성경의 진리가 제시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믿지 않았답니다. 26개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됐고 성경의 진리가 제시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버트 딕 윌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이 아무리 특별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53편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전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그린이라는 사람은 저 우주 공간에 날아갔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에 날아갔습니다. 그가 갔다 와서는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눈을 닫고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찾아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눈으로 아무리 닦고 찾아보세요. 보이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기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종기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수많은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나방이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또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할까요? 죄를 지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예,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390페이지 예,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다.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또한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않는다면은 또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면 또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기시켜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일까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죄인 줄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죄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범죄하지 않고, 그런데 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면은, 범죄한다는 얘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떤 눈을 뜨게 할까요? 육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죽지 않는다,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육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인 눈은 감겨버리고 육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한 번쯤 한다고 그것이 뭐 그리 큰 죄가 되겠는가? 이렇게 그 죄악으로 끌어버린다는 것이죠. 나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봐주실 거야. 나를 지옥에서 구원한 주님께서 아주 작은 죄를 진 것을 가지고 징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죄는 괜찮겠지, 요것쯤은 괜찮겠지, 요것쯤은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요것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겠지. 누구 생각일까요? 마귀의 생각이죠. 이 마귀의 생각을 나한테 불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속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어 괜찮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맛있는 거야,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9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로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서 진실하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여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은 즉각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사탄에게 쏟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따라할까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다시 한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또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등의 여러가지 상상하지 못했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빈부의 차이도 지식의 차이도 외모나 능력도 모두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모두 지옥으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신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모두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직분일까요?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입니다.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성도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받게 될 보상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직접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지옥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선거란 직분을 주셨을까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까요? 어떻게 지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라는 것,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충실히 행하지 못하게 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곧 만나게 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이죠. 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근거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목숨까지 내어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읽어보면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혹한 조롱과 채찍의 시련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비교할 때에 과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온갖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는 순교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기꺼이 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며 광야의 산속에서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던 성도들이 저 셋째 하늘에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와 같은 고난을 감내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뭘까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죄를 지었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은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가는 주의 주간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늘 복음을 전하며 늘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믿음이 없은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믿음 없이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늘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바로 후회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